요즘은 정말 덥다라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은 피서 생각이 간절하죠. 요즘은 피서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서, 피할 피에 더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위를 피해서 떠나는 것, 피서.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여름 휴가 혹은 여름 여행이라고 많이들 부르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녀오실 예정이십니까?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피서를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내가 이 더위를 피해서, 물론 더위만 피하는 건 아니죠. 그동안 씨름했던 문제들, 스트레스들, 어떤 일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해방이다, 자유다. 그렇게 즐겁게 떠납니다.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떠나는 건 잠시 아니겠습니까? 짧게는 2박 3일부터 길게는 일주일 혹은 보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행해서 즐겁게 지인과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떠날 때는 기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 되면 이제 하루 이틀 남기고부터는 마음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아마 휴가나 피서를 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느낍니다. 마치 이 군인이 처음 군에 가서 휴가 나와서 이제 100일 휴가 나왔다가 나가기 전에는요,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고요, 휴가 날은 막 날아갈 듯 기쁩니다. 근데 집에서 하루 이틀 자고 이제 복귀해야 할 날이 다가오면요,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 할 부대에 눈을 부라리며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고참들이 막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서를 갔다 돌아올 때, 휴가를 갔다 돌아올 때, 여행을 갔다 돌아올 때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집, 그 일터, 근데 거기에는 여전히 내가 풀지 못한 문제, 나를 괴롭게 하는 골칫덩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휴가를 다녀오면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큰 후유증을 2년 전에 한번 알았습니다. 이제 장신대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미국 교회와 또 신학교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보름간 미국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미국 하면 그냥 공기도 탁하고 삭막하고 여유 없을 것 같은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첫날부터 그 선입견은 그냥 무너졌지요. 하늘이 어쩜 그렇게 맑고 푸른지요. 미세먼지, 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심할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름간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함께 갔던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한숨을 쉬시는 거죠. 아니 좋은 곳을 보고 왔으면 그래, 우리도 미국 교회처럼 신학교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얘기해 봅시다, 이런 막 기대에 부푼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가득하면서 말끝마다 한숨을 이렇게 푹푹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미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 나이들이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도 뭐하고 이민을 가기도 뭐하고,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한 두세 달은 다들 고생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어딘가를 떠났다 돌아올 때 그런 후유증을 앓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땅의 문제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룻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룻기 1장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룻기는 짧은 책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드시면요, 1시간이면 천천히 읽어도 다 읽으실 수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안에는 뭐 여러 내용이 있죠. 보아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룻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룻기 짧은 책인데 아주 더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또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얘기고요. 19절부터 22절은 그 떠났던 모압 거기서 다시 이 베들레헴의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얘기를 4장까지 기록해 놓고 있죠. 저 역시 가끔 그런 여행 후유증에 휴가 후유증에 시달렸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후유증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씀에 이 단어에 저의 눈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이 처음 베들레헴에서 하는 베들레헴과 이 두 번째 나오는 베들레헴은 같은 듯 하나 조금 뭐가 다릅니다. 지역적으로 또 지명적으로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베들레헴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이,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처음 베들레헴은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회피하는, 도망하는, 그 문제를 외면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우린 다 피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이 하나 있는데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계산입니다. 빠른 계산. 어떻게 하면 내게 손해가 가장 적고 이익이 가장 많을까? 이걸 계산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앞날이 막막한 것이고 특별히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신, 내가 문제를 만난 이곳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은 나름 상식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형편이 괜찮았다, 풍족했다. 여기서 말하는 풍족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 식구들,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우리가 가득, 우리 한 식구 가득이었더니 내가 지금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냥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흉년, 풍년과 연관 지어봤을 때에 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 형편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넉넉한 집안이었더니 또 먹고 사는 것으로는 그렇게 큰 고민 없는 입장이었더니 내가 지금 와서는 빈 털터리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산층으로 살려면 나름 계산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돈, 그 소득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나름 재테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지금 내게도 재산이 있지만 이 흉년을 맞은 이 즈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근데 그 문제를 엘리멜렉은 그냥 인간답게 인간의 본성의 본능에 충실하게 풀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이걸 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그 땅,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 바이트라는 히브리어와 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바이트는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은 떡, 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건 뭐냐면 떡집, 빵집.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먹을 것이 풍족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면 다른 땅들은, 다른 고을 마을들은 가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계산하다가 다른 유대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죠. 문제를 피해버립니다.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간 이 나오미 식구들을 그곳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가?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버렸는데, 그 문제에서 떠나버렸는데, 그럼 그 문제에서 해방되었는가? 아니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시죠.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그곳에서 문제를 풀라고 강권하시는 것이죠. 10년 전에 풀 수 있었던 문제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회피했더니 10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 그 문제,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우리가 풀 수 있기에 내어주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문제를 받았지만 그 문제를 피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결국 룻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 시험, 역경, 시련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곳 아니라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이 문제와 부딪혀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힘드시면 그 가정에서 그 문제와 부딪히라는 겁니다. 그게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일터, 직장에서 문제를 만나면 이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때로는 그 직장에서 그 상사와 그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 헤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룻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 암몬, 애굽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도망 다니는가 보다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그 문제를 거쳐가야, 그 시련, 그 연단을 거쳐가야 정금과 같이 쓰일 수 있기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40년 뒤에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월이 아까우시다면 젊어서 고생하십시오. 지금 고생하시는 게 후일에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베들레헴,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하는 곳, 도망가고 싶은 곳, 떠나고 싶은 곳,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간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풀으시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처음 베들레헴은 어떤 베들레헴이냐면요, 흉년을 경험한 베들레헴이죠. 그럼 흉년을 경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그걸 모르시겠다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옳다 하며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흉년과 풍년은 단순히 소출이 많고 적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흉년과 풍년이 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룻기 1장에서는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던 때에, 그러니까 난장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항상 내 의견이 옳고 내 생각을 굽힐 이유가 없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난리가 나죠. 그 집안이 나중엔 풍비박산 납니다. 직장 말할 것 없죠. 여러분, 교회 말할 것 없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가 옳다고 그러면요, 시끄럽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물론 맞죠. 사사시대에 이때는 왕조가 아니죠. 왕정체제가 아니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원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설령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세움받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정이지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한 죄악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이룬 인류의 죄악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그들의 언어가 다르게 해서 그들을 다 흩으신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흉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베들레헴은요, 믿음이, 신앙이 없는 공동체, 다툼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는 그런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돌아온 베들레헴은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 변했죠. 180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냥 단정 짓는 것, 그건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원수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가능성을, 희망을 버리는 것, 그건 철저히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베들레헴이 변했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제가 한번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근거는요, 룻기 1장 6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게 6절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양식이 있으니까 그들이 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흉년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풍년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던 그 마음을 거두시고 복을 내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왕이 없다고,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라고,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민족이 어땠길래, 어떤 변화가 있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베들레헴 공동체로 바뀐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에 거주하고 다시 온 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피하고 그 공동체를 그냥 팽개치고 다 떠났다면 아마 회복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그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온 성읍이 떠들썩하죠.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 나오미 아닙니까? 내가 10년 전에 알던 그 나오미 아닙니까? 우리 옆집에 살던 그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를 기억하는 이들이 이 성읍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고 힘들 것 같으니까 피해버렸는데요. 이 베들레헴 성에는 물론 엘리멜렉보다 부자도 있었지만 더 가난한 사람도 많았겠죠. 근데 그들은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10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왔다면 누구세요? 라고 물었겠지만,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베들레헴 성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베들레헴에 남았던 사람들이요, 환난 가운데에 그곳에서 버텼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도 그들의 진리는 알아서 또 가도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안 떠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자꾸 다듬으시는 것이죠. 과연 이 환난이 왜 왔을까? 이 흉년이 왜 왔을까? 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왕이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입술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우리 뜻대로만 살았구나. 우리 이제 한번 내 뜻,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자. 그렇게 10년 정도 지났더니 하나님이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이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듬어 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신앙이 없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환난과 염려가 가득했던 공동체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그 일터가,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럴 리 없어라고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이들은 그곳에서 인내하였고 그 연단을 거쳤고 결국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나오미가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다가와서 자꾸 안부를 묻습니다.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나오미라는 이름 안에는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오미 귀에는 거슬리는 거죠.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데 그들이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냐 아니냐 하니까 이게 꼭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꼭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다 못해 자기 자신이 나 이름 바꿀 거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 고통, 쓰디씀으로 나를 불러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그리고 정말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좌절의 나락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거긴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묻어 있습니다. 그 실패가 묻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가시면 룻기 4장에 어떻게 되죠? 그가 변합니다. 슬픔으로 그 인생 새드 엔딩 할 줄 알았는데요, 그의 품에 그 아이 오벳을 안고 그를 양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왔는데 그가 회복을 경험합니까? 베들레헴. 그가 떠났던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은요, 신앙이 없던 공동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만 가득했던 공동체, 자기들의 의견으로만 서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다투는 공동체였는데, 그 나오미가 돌아온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오랜 시절이지만 그 환난을 참아가며 연단을 통해 정금처럼 변화된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거하는 개인은, 상처 입은 자, 고통하는 자, 병든 자는 그곳에 오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광주 동산교회를 광주 동산교회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공동체라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특별히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하는 우리 안에 그런 베들레헴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고, 이 룻기를 통해 그랬던 베들레헴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광주 동산교회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풍년이 가득한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상한 심령,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가 이곳에 머물러 살면 회복하고 찬양하고 그 후대를 이어받는,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족보가 어디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족보로 이어지는 이 해피엔딩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룻기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뿐만 아니라 이 팍팍한 살림, 이 불확실한 미래, 껄끄러운 관계, 풀리지 않는 나의 문제들, 실타래들, 여러분 거기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베들레헴으로 만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베들레헴을, 그 양식이 풍족한 베들레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